약간 까무잡잡합니까? 예. 한국말은 어렵습니다. 검정색이다 그러면 되는데 까무잡잡, 까무프레하다 그러잖아요. 자, 뭐 내일 모레가 결혼식인데 저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 두근두근 하느냐, 뭐 어떠느냐.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을 하면 얼굴이 달라지는 거 맞죠? 평소에 화장을 잘 하면 비교적 노안이 늦게 오는 거 맞나요? 저는 화장품을 워낙 안 바르는 성격이라 가지고 발라봤자 1년에 10손가락 안에 들을 정도로 아니 5손가락이 한 손으로만 헤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화장품을 거의 안 바릅니다. 근데 화장을 하면 지금보다 피부가 조금 더 좋기는 하겠죠. 근데 이상하게 그 피부에 뭔가 이 어떤 얼굴에 뭔가 발라지는 게 저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바르게 되는데요. 분명히 화장을 하면 기초 화장을 하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기도를 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정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의 삶과 기도한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기 전의 삶과 예배 드린 후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았던 삶과 말씀을 보고 난 이후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 로마서 1장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래에 저는 샘을 하나 파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웃 토지 주들에게 물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저도 이용하려고 그래서 그 목적으로 제가 샘을 하나 파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굴삭기에 대해서 이 포크레인에 대해서 정확히 누구에게 배운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 것이 없었던 저로서는 근래에 계속해서 포크레인 궤도가 빠지는 것을 경험을 하고 말았죠. 그냥 몇 번 레버로 움직여보고 오른쪽 레버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네, 왼쪽 레버는 어떻게 움직이네, 오른쪽 레버를 이게 오른쪽이죠. 오른쪽 레버를 앞뒤로 움직이는 거하고 좌우로 움직이는 거하고 다르고 또 왼쪽도 앞뒤로 움직이는 거하고 좌우로 움직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요거 몇 번 확인을 해보고 그때부터 포크레인을 이렇게 운전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움직이는 것은 가능했지만 오래된 장비를 이렇게 고장 없이 사용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장비를 구입한 것은 제 일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구입을 했던 것인데 이 궤도가 자꾸 빠져버리니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포크레인과는 달리 이 미니 포크레인은 궤도가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칫 잘못하면 잘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철로 된 궤도는 고무 궤도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비교적 덜 빠집니다. 물론 그 궤도도 안 빠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이 궤도가 안 빠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철로 된 궤도이든 고무로 된 궤도이든 이 궤도의 장력, 궤도의 궤도가 우리 경운기로 말하면 경운기 벨트가 느슨하면 전문 용어 있지 않습니까? 수배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궤도도 포크레인 궤도도 느슨하게 되면 이게 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궤도를 느슨하지 않고 너무 팽팽하지 않고 그렇게 조정하는 걸 텐션 조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궤도 텐션 또는 장력이다 그러는데 이것을 잘 맞춰야 궤도가 안 빠지고 그리고 또 사용 방법을 제대로 배워야 숙지해야 그래야 이렇게 궤도가 빠지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10년 된 노후 탓도 있지만은 고무 궤도가 많이 다른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장비는 그만큼 정확한 방법으로 또 너무 무리하게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확한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사용을 해야 이렇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장비라 할지라도 궤도가 이탈되어 버리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사람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맞지만은 그가 대단한 것은요, 여러분, 이전에는 그의 세상적인 이력, 세상적인 스펙이 대단했던 사람이 맞지만은 진실로 복음에 매이고 나니 예수를 위해 대단한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 대단한 사람으로 변신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는 사울이었고, 사울이었을 때는 사울의 인생, 사울로서의 인생 궤도가 맞다고 하는 그 길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것이 사울이었을 때는 자신은 그것이 자신의 인생 궤도, 신앙 궤도에 맞다고 생각했던 일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그만의 인생 궤도를 달려갔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울은 바울로 바뀌었고, 바울의 인생 궤도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울의 궤도를요, 바울의 삶의 궤도를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궤도가 바뀌어버린 바울은요,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전 성경에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뿐 아니죠. 저는 이 로마서 12장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1절, 2절도 있지만은 제 신앙의, 제 목회의 모토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서 12장 15절, 이런 건 좀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로마서 12장 15절이 제가 목회를 하는 제 신앙의 모토라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부족하지만은 저는 이것이, 이 마음이, 이 구절이 제가 생각하는 목회의 참 어떤 바른 상이라고 할까, 또 목회자의 바른 가치라고 할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 이것이 여러분 오늘 정말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의 그 궤도를 벗어나서 바울의 궤도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을 때에 날마다 죽노라, 이 세대 본받지 말라 하는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같이 울어주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20절 말씀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여러분, 성도는 화목해야 됩니다. 17절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오늘 이 17절과 21절은 같은 내용이죠. 21절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비슷한 이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악에 넘어지기 쉽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자, 그뿐 아니죠. 16절 말씀도 너무 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분이 사울이었을 때는요, 높은 데 마음을 두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했던 그런 인생의 궤도를 걸어갔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실로 복음 앞에 서게 되니 인생의 궤도가 완전히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니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여러분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높은 데 마음 두면 안 됩니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우리는 스스로 자꾸 낮은 데 처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에 보내는 글에서 한 절 한 절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의 목적, 저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것 전부 다가 신앙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런 몸부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바울 같은 믿음의 거장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착각요? 선줄로 아는 착각. 새벽기도 이만큼 안 빠지고 나오니 개안을 거다, 구원받을 거다, 착각이라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착각, 선줄로 착각하는 거, 넘어지는 것 바로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교만은 성경에 뭐라고 했죠?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말씀에 암송을 하고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 이거 전부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의 텐션, 신앙의 장력을 잘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간 포크레인을 쓸 일이 있으면 전문 기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지만은 웬만한 큰 일이 아니고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기사가 하는 거 보니 참 쉬운 것 같은데, 아니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해보니 이 포크레인을 정밀하게 조작한다는 것은 배우지도 않은 저로서는 이 전문적인 거는 약간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이거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배워야 할까요? 안 배워야 할까요? 신앙생활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의 궤도를 잘 걸어간다는 거, 여러분, 이거 안 쉽습니다. 제가 포크레인을 운전해보면서, 일을 해보면서 느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웃 포크레인 하시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니까 궤도가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신앙의 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알아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사울의 가치가 바울의 가치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신앙의 궤도는 포크레인의 궤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포크레인이야, 저것이 중고라 문제가 많으면 전문 기사를 불러서 이용을 하면, 작업을 맡기면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궤도는 다른 분에게 맡길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궤도는 내가 적정한 장력을 유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적정한 장력을 유지하며 나아가야 우리의 신앙의 궤도가 이탈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궤도는요,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자기밖에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자기를 위해, 자기밖에 없고 또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달리시기를 기꺼이 내어 달리신 그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일찍이 일어나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가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치고 기도를 하는 것도 전부 신앙의 궤도를 잘 달려가고자 이 텐션, 장력, 너무 팽팽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고, 이게 너무 느슨하면, 포크레인도 너무 느슨하면, 모든 궤도로 된 장비는 느슨하게 되면 궤도가 빠집니다. 너무 팽팽하게 되면 궤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장력, 참 중요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는 포크레인의 궤도가 이탈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난감했습니다. 제 것도 아니었는데 어머 이거 어떡하지 이랬는데 할 수 없죠. 전화를 해서 불렀습니다. 포크레인 하시는 분을 와서 정말 또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보니까요, 이 궤도 중간 부분에 구리스 니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거기 그 자리로 아래 들어있던 구리스가 푹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궤도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끼 넣고 구리스 닛불을 잠그고 이 구리스 줄깁기로 쫙 안에다가 구리스를 넣으니까 한 번 넣을 때마다 푹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장력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그만 넣었는데 참으로 신기한 겁니다. 저는 처음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포크레인이라는 장비는 궤도가 달린 장비는 전부 이런 식으로 장력을 이 텐션을 조정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에 서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장력이라는 겁니다. 포크레인에 있어서 이 장력이 느슨해지면 이탈이 돼버리고 너무 세면 파손이 돼버리고 그렇게 끊어지고 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장력이 느슨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신앙의 장력이 너무 팽팽해지면 이분은 사람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어려운 사람이 되고 또 세상에 자기는 신앙적으로 맞고 옳다고 할지는 몰라도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신앙에만 매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산속에 있는 절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고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될 존재이지 산속에 들어서 숨어서 돌을 닦는 종교가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포크레인 궤도와의 장력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의 장력을 참 유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장력이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 약간 느슨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느슨하면 다시 주우면 되지만 너무 팽팽하면요 파손되면 이거 쉽게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도 중요한 것은 느슨하지도 너무 팽팽하지도 않은 신앙의 장력을 오늘 잘 유지하는 것. 오늘 로마서의 12장 이 모든 말씀들, 이런 말씀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장력을 잘 유지하기 위한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0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11절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왜요? 이거 전부 신앙의 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 예배, 섬김 이런 것들로 신앙의 장력을 잘 유지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숙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우리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내 원수는 왜 그래야 됩니까? 구약의 선지자 요나도 그랬습니다. 너는 니네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을 때에 요나의 생각은 내가 왜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고. 여러분 원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은 영혼 아닙니까? 그분들도 영혼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몰랐을 때는 니느웨에 있던 백성들하고 똑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모르면 사울의 궤도를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사울의 궤도에서 바울의 궤도로 인생의 궤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숙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신앙의 장력을 잘 유지하는 것. 이거 느슨해가 빠지지 않고 너무 팽팽해가지고 파손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롱런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로마서를 시작하는 이 첫머리에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 예배 시간에는 제물된 마음이 약간 있었지만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필요하지, 내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만이 필요하고 그것만이 옳고 그것만이 맞다고 그것만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 전부 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변하지 않는 가치에 붙들려 갈 만한 그런 선함, 그런 어려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중요한 것 우리 안에는 없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라야만 온전한 그런 우리를 온전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도 필요한 것은 신앙의 가장 적절한 장력을 유지하며 너무 느슨하지도 않고 너무 팽팽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모든 삶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적인 몸부림이 규모 있게 열매 맺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로운 모습, 누가 봐도 멋있다, 참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분이다, 그렇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오늘 우리 몸에 남아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아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의 모든 부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랫도록 기도해도 바울에게 있어 가시마냥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했던 것처럼 오랫도록 기도해도 이 고통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힘 오늘도 얻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에게 임했던 그의 기이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대장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크신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사는 이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